2001년 9월 11일 이 테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슬람 무장 조직이었던 이 알카에다가 일으킨 테러였습니다. 이들은 항공기를 납치해서 이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과 충돌을 해서 자폭을 했습니다. 이때 테러로 인해서 정말 단일 조직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회사가 있습니다. 이 바로 켄터 피츠제럴드라는 금융 회사입니다. 이 최근 이 트럼프 정부에서 이 미국의 상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 하워드 루트닉이라는 분이 이 회사의 CEO입니다. 테러 당시 본사는 항공기의 충돌 지점의 바로 위에 위치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말 뉴욕시의 세계무역센터 101층과 105층 사이에 정말 충돌 지점 바로 위에 이 회사가 위치되어 있었는데 항공기가 빌딩에 부딪혀서 폭파되었을 때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켄터 피츠제럴드의 658명의 직원이 모두 사건 현장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이때 루트닉 장관은 자녀를 유치원에 등원을 시켜주느라고 극적으로 죽음을 면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친형제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직원을 이때 사고로 잃었습니다. 당시 테러로 2,700명이 전체 인원이 숨졌는데 이 사망자의 4분의 1 정도가 이분의 회사 근로자였던 것입니다. 사건 직후에 정말 미국 전역으로 가족과 직원을 잃은 이 루트닉 장관이 슬픔을 느끼면서 흐느끼는 모습이 전국에 방영이 됐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후 루트닉 장관은 포기하지 않고 구호재단을 설립하고 업무를 재개를 해서 성공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회사 재건에 성공하게 됩니다. 최근 루트닉 장관이 이 미국 상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청문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사건을 회고하고 있는데요.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9월 12일에 이 두 가지 선택을 했어야 했다고 합니다. 회사 직원들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이 회사를 접는 것입니다. 하루에 20군데씩 33일 연속으로 직원들의 장례식에 참석해야만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선택, 다시 회사를 재건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직원들의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이 루트닉은 믿음으로 회사를 포기하지 않고 이 남은 유가족들을 책임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자 이후에 이 회사의 신입사원들과 이 테러에서 생존했던 모든 직원들 자발적으로 25% 정도 되는 그 급여를 유가족들에게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5년 동안 약 1억 8천만 달러의 기금이 모금이 돼서 이 유가족들을 지원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루트닉은 또한 2008년도에 정말 직원들이 유가족들에게 후원했던 그 모금액의 2배가 되는 그 금액을 직원들에게 보상으로 되갚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0명이었던 직원 24년이 지났는데 1만 4천 명의 직원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 무엇입니까? 유가족들, 남은 가족들 더 사랑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룬 성공이었습니다. 슬픔을 이겨내고 재건에 힘썼던 이 이야기, 이 많은 미국인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고 청문회였지만 눈물이 있는 청문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이 슬픔을 당할 때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정말 형제에게 큰 재난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담긴 소식 아니었겠습니까? 유다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약탈당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로잡힘을 면하고 이 남아 있었던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묻습니다. 그들은 과연 어떠한가 안부를 물은 것이죠. 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렇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동포들이 이방인들에게 이 대적들에게 큰
환난과 능욕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이 본인도 먼 이국 땅 포로의 신분이었던 그 상황에서 전해 듣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에 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 깊은 슬픔과 비통함을 느끼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괴로울 때, 슬플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 9.11 테러 사건과 같은 정말 말할 수 없는 비극적 사건과 재난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울고 비관하면서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고통 때문에 또한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이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낼 수도 있습니다. 급기야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이 재난의 상황을 직시하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고난과 슬픔 앞에서 이 느헤미야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소식, 그건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대적들의 침략에 이 무방비로 노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손쉽게, 더 예루살렘 성이 약탈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더 큰 피해, 더 큰 희생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가지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직면한 이 고난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말 매일의 삶에서 좌절하게 만드는 사건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이 느헤미야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난도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 무엇입니까? 고난 자체가 기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초대의 과정을 또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상황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기꺼이 감당하시고 또한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 대신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그 기도의 본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크고 두려운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시는 자들에게 신실하게 계명을 지키시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고난의 상황 가운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고난의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그러므로 알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긍휼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능히 그 일을 행하시는,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위대하신 하나님, 기도할 때 크고 놀라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7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낮과 밤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범죄한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자백하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회개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긴밀한 교제를 하다 보니 그의 죄를 깨닫고 범죄하였음을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살펴보니 나와 아버지의 집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다는 것이죠. 그 뜻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범죄함의 자리로 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말씀을 알게 힘을 써야 합니다. 말씀을 알게 힘을 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될 때 우리의 죄가 밝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한국교회 초기 대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신앙의 선조들 먼저 사경회를 통해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지만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익히고 또 기도하기를 힘을 쓰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결국 이러한 회개 운동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큰 물결이 되어서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죄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게 될 때 비로소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온전하게 진실하게 회개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느헤미야는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흩으실 것이란 그 말씀, 기록된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것을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아는 사람들은 그 수가 많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그 불순종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남유다 백성들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 역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유대인들 나라를 빼앗기고 먼 타국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것 원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불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땅을 빼앗기고 먼 타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준행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삶 속에서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성경에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정말 그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도 그러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가 땅을 빼앗기게 되고 정말 우리의 삶이 황폐해지게 되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 실제로 삶에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또한 말씀을 알기에 순종함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복에 대해서도 그 언약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의 순간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통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가운데 기도합니다.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간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느헤미야는 고난의 순간에 금식하며 기도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기도함으로 왕의 술관원이 되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송을 받아서 52일 만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후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대적들의 침입으로부터 성벽을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구하고 하나님의 전을 구하고 놀라운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그 순간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 성도님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형편을 잘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삶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